우리 옆에 분,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가장 진실된 말을 하는 때가 언제일까요? 사람이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말 중에 인생의 본질을 말하는 때가 언제일까요? 아마도 마지막 순간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마지막 순간이야말로 이것이 내 인생의 실은 찾아야 되는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사람은 마지막 때야 비로소 진실로 깨달아야 될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 그래서 마지막 그 인생이 남기는 말이 너무나 이제 소중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시대에 군사들이 전쟁에 나가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승리하고 개선 장군이 돌아올 때에 사람들이 막 환호하잖아요. 막 승리함을 막 축하하고 그럴 때 노예들을 시켜서 이렇게 늘 하게 했던 말, 그게 메멘토 모리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신도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 우리가 나도 이 마지막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은 아무리 내가 가장 성공한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겸손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에 남기셨던 십자가 위에서의 7개의 말씀, 이게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닫게 이제 되는 것이죠. 이혜령 선생의 그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은 이분이 6살 때부터 죽음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시를 하나 썼는데 그 시의 내용 처음 시작이래요. 목숨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기저귀를 차고 나온다. 아무리 부드러운 포대기로 감싸도 수의 까칠한 촉감은 감출 수가 없어 잠투정을 하는 아이의 이유를 아는가.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어머니가 포대기를 감싸도 우는 이유, 잠투정을 하는 이유, 그게 수위의 까칠함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그 순간을 기억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언제든 인생이 잘못 갔다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손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발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옷이 다 빨개 벗겨지시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옷을 제비 뽑아 이제 나눕니다. 그랬을 때 저 군중들에게서 하나의 소리가 들려요. 그게 뭐냐면은 이런 소리였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라고 그렇게 외치는 소리가 예수님께 들려옵니다. 이 어디서 이제 많이 들었던 소리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장 줄이셨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건 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건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는 사람들을 부추겨 가지고 예수님의 가장 이 마음에 가장 힘든 부분을 건드리는 거죠. 항상 영적 싸움은 우리의 가장
약점을 마귀가 건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셨던 것 아니겠어요? 여기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돼요. 한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흘리면서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온 몸에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면서 이제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매정한 거예요. 너무 매정해. 그 앞에서 옷을 서로 제비 뽑아 나누면서 비웃고 조롱하고 그리고 침 뱉고 머리를 흔들고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라 그러면서 왜 다른 사람은 구원해 놓고 너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라고 하면서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는 자요, 한번 너 자신을 한번 구원해봐라. 이제 사람들의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예수님의 가슴에 꽂혀왔을 거예요. 내가 저런 것들을 위해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는가. 예수님도 얼마나 마음의 고민과 고통과 마음의 좌절이 많으셨겠어요. 그런데 이 두 행악자들도 오늘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그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욕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행악자들도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이제 죽음이 이제 코앞에 있는 거거든요.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오면서 죽음을 느끼잖아요. 그런데도 그 마지막 순간이 됐는데도 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막 조롱하고 욕하고 있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의 이 완악한 마음이 깨어질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정말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이 두 강도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참 놀라운, 너무나 기적적인 일이 그 십자가 위에서 벌어지게 됐던 거예요. 갑자기 그 어둠, 아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자그마한 빛 하나만 있어도 그 빛이 밝게 빛나는 거잖아요. 어둠을 물리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수많은 조롱, 수많은 비웃음, 그 수많은 그 함성 속에서 아주 작게 들려오던 한 음성이 있었어요. 그 음성이 뭐냐 하면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이게 한 번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조용히 꼭 어둠을 깨뜨리는 작은 빛과도 같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저러는 겁니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소리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한쪽 편에 있었던 그 강도의 그 행악자의 그 귀의 소리에 들려온 거예요. 귀에 그 소리가 들려온 거죠.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이 뭐냐면은 그 행악자의 마음에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도요, 결국 기도가, 특별히 남을 위한 기도가, 그것도 용서의 기도가 한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도의 놀라운 능력,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그 기도, 그것이 그 행악무도한 그 사람, 그 행악자를 변화시켰던 그 놀라운 회심의 그 이유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이 마지막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가장 큰 힘, 그것은 뭐냐면 기도인데, 그것이 어떤 기도냐면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남을 위한 기도, 그것도 용서를 선언하고 그리고 용서하는 기도, 그것이 결국에는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그렇구나,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이 예수님이 남기신 십자가 위에서의 그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영적인 비밀인 거죠. 오늘 이 행악자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변화의 과정이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한번 누가복음에 23장에 39절에 보면은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한번 구원해 봐라. 지금 죽음이 코앞에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던 이 한 사람의 행악자, 사실은 우리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정죄하고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죠. 그 죽음이 코앞에 있는데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행악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코앞에 보시면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기도하시고 그 어둠 속에 비춰진 한 줄기의 빛과도 같았던 그 주님의 용서를 향한 기도를 듣고 이 사람의 마음에 그 닫혀졌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실은요, 한 사람의 인생에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마음의 문이 열리니까요, 영적인 눈이 떠지잖아요. 그래서 그가 했던 최초의 말이 있어요. 그게 40절에 한번 보시면 다른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 또 다른 행악자,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구원의 은총을 얻은 이 사람의 회심은 어떻게 시작된 거냐 하면은 예수님이 그 마지막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용서를 위해 기도할 때 그의 마음의 문이 열린 거죠. 그리고 나서 그 행악자가 발견했던 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우리 인생이 고달픈가? 그 이유는 자꾸 세상만 바라봐도, 이 세상만 바라보면서 하는 거예요. 실은요, 세상만 바라보다가 딱 한 번 주님 바라봤는데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거, 딱 한 번 주님 한번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한 번 주님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끊임없이 24시간 바라봐야 되는 분이 누구겠어요?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 행악자의 인생의 변화의 출발은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곧 하나님을 만날 텐데 이 모습을 어떻게 만나지? 처음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끊임없이 그냥 막 욕만 퍼붓던 그 옆에 있던 행악자에게 그런 얘기하는 거죠.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행악자의 회심이 어떻게 일어난 거냐면 41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것이 당연하거니와 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동안 이 행악자는요,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결국 십자가에 이제 매달리게 됐잖아요. 로마에 붙잡혀가지고
그러나 그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땅에 나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저렇게 뻔뻔스럽게 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내가 왜 여기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되냐? 왜 나냐? 그는 끊임없이 원망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 예수님의 그 기도의 소리를 듣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그때 내가 정말 죽어마땅한 죄인이 맞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것이 당연하거니와. 주님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는 게 당연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가 했던 게 뭐예요? 드디어 그의 입에서 터져나왔던 말이 뭐냐 하면은 42절에 보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여러분 구원이란 뭐냐 하면은 잃어버렸던 기억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실은요 우리는 하나님 품에서 왔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죄 때문에. 그런데 구원이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 용서를 받고 그 주님의 품을 다시 회복하는 기억력의 회복. 여러분 그게 구원이에요. 이 행악자는요 그 마지막 순간이 돼서야 드디어 잃어버렸던 기억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까? 그래서 이 죄인은요 그 마지막 순간에 드디어 영적인 눈이 떠져서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옵소서. 여러분 지존파가 붙잡혔을 때 그 붙잡혔을 때조차도 사람의 인육을 먹였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요. 한 집사님이 눈물로 기도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서 그가 복음을 듣더니 완전히 순한 양처럼 변하지. 그리고 나같이 큰 죄인이 없었다 고백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물을 다 그렇게 자기가 죄지었던 영혼들을 위해 써달라고 다 남기고 떠나자.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복을 받는 길이 됨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예수님이 주셨던 마지막 말씀 속에서 우리는 구원이 이거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그게 지금 뭐냐면은 한번 다 함께 43절 한번 읽어 보실까요? 4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천국을 아버지의 집이라 그래요. 아버지의 집.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천국을 뭐라 하냐면은 천국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마가복음에도 보면은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마태복음에서 끊임없이 마태가 사용하는 것은 천국은 이와 같으니.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행악자에게 천국을 뭐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뭐예요? 낙원. 저는 이 말씀을 아주 깊이 계속 묵상을 하는데 이 낙원이라는 단어에 구원의 비밀이 있는 거구나.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이구나. 아버지의 집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고 이 마지막 순간에 이 행악자에게 주셨던 말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낙원이 뭡니까? 이 행악자는요 그동안요 아마도 태어났을 때부터 세상이 불이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수많은 상처, 수많은 아픔을 겪고 정말 인생을요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을까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히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나중에 사람까지 죽이다가 결국은 붙잡혀가지고 그의 인생에 끊임없이 가슴속에 터져 나왔던 말은 억울하다. 인생에 한 번도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왜 이런 그런 고통을 받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몰랐을까.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십자가 위에서 그가 끊임없이 그냥 예수님까지도 원망했던 이유는, 예수님까지도 정죄했던 이유는 실은 그 인생에 참된 빛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기쁨이라는 것을 한 번도 진짜 기쁨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낙원. 네가 잃어버렸던 그 진짜 삶의 은혜와 축복, 기쁨을 나와 함께 누릴 것이다. 여러분, 구원이란 게 뭡니까? 결국 잃어버렸던 낙원을 회복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에덴이 뭡니까? 기쁨이라는 뜻이잖아요.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구원은 뭐냐면요, 십자가의 은혜로 내 죄가 용서함 받았어요. 내게 잃어버렸던 참된 하늘의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는 거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그런데 내일이 아니에요. 내일.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내일이 없어요. 사실은요. 내일이라는 거.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내일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네가 좀 있다가 이것도 아니에요. 네가 지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여러분, 그 한마디가 여러분 실은요, 이 행악자의 인생을 뒤바꾸는 거죠. 구원이란 뭡니까? 여러분, 인생에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주님과 함께 말이죠. 아무리 천국이 금과 은으로 칠해져 있으면 뭐합니까? 그 길이 다 황금이고 그리고 집이 금으로 만든 저택이면 뭐합니까? 주님이 안 계시다면 여러분, 그건 천국이 아니죠. 주님이 함께 계시는 곳, 그곳이 우리에게는요 진짜 낙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낙원의 인생이 되시도록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마다 이게 전통이 있잖아요. 어떤 교회는 새생명 축제를 하면은 예배당이 비어질 정도로 100명 모이는 교회라면 막 200명, 300명 모여드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생명 축제만 했다 하면 막 교회가 비어져지는 교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그 출발점이 됐던 교회가 이제 사랑의 교회죠. 그리고 어떤 교회는 새벽 기도만 하면, 특세만 했다 하면은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애들까지 다 나와가지고 강대상 위까지 다 앉아버리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이제 대표적인 교회 명성교회잖아요. 또 어떤 교회는 저녁 기도회를 하는데 그냥 자기 교회 저녁 기도회인데 막 그 유튜브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보면 실시간 보고 있는 사람 수만 명인 교회들이 있죠. 그게 이제 오륜교회 같은 교회죠. 다니엘 기도회 같은 거. 저녁마다 기도회를 하는데 막 수만 명이 들어가 보면은 몇만 명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교회의 전통인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전통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어떤 자랑할 만한 전통이 있습니까? 정동교회가 리모델링을 얼마 전에 했죠. 근데 한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정동이 빚을 내서 리모델링을 한다는 거는 수치다. 그래가지고 그 리모델링을 하는데 다 현금으로 했대. 그러더니 남아가지고 선교했대. 뭐 그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우리 전통이다. 이 정동의 자부심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어떤 전통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죠? 가만히 기도하며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자랑할 만한 전통, 정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우리가 세워야 될 전통, 그거더라고요. 절기 때마다 우리는요, 새 가족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우리는 세례를 베풀잖아요. 절기 때마다 한 영혼이 평생 주님을 모르다가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세례를 받잖아요. 이게 우리 일신교회의 가장 자랑할 만한 전통이고 전통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난 우리 주일날에도 두 분의 성도님들이 오랜만에 세 가지 환영식을 했죠. 그런데 저는 다 양복을 아주 곱게 차려입으시고 이렇게 앞에 딱 서셨는데 사실은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어요. 평생 주님을 모르시던 분이 어떻게 저분들이 여기 나와서 이 자리에 어떻게 저렇게 양복을 입고 나오셔서 저렇게 세 가지 환영식을 받으시지? 이런 생각이 좀 사실 들었어요. 대화를 못 해봐가지고. 근데 또 이번에 세례를 받겠다 그러시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 고통 가운데도 얼마나 그 비난의 현장 속에서도 예수님이 하셨던 마지막 말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여러분, 사람은 마지막에 남긴 말이 사실은 그 사람의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거거든요. 보네퍼가 히틀러에 의해서 붙잡혀가지고 형장으로 끌려갈 때 했던 말이 있대잖아요. 지금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그러나 내 삶의 시작이라고. 내가 육신의 이 삶은 여기서 마지막인 것 같지만 내 인생의 진짜 삶의 시작이라고. 사람의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중심이 마지막 순간에 다 표출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들이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가 한 영혼을 마지막 순간까지도 변화시켰어요. 그것도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 짓던,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은 거잖아요. 본보기로. 저 사람은 다 사람들은 변화될 수 있어도 저 사람만은 안 돼. 했던 사람조차도 예수님이 들으셨던 그 기도로 변화되지. 그런데 그 구원의 축복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는 거예요. 낙원에. 생각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와, 주님과 함께 내가 낙원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 실은 우리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이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땅에서의 참된 기쁨 말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이 그 죄의 용서함의 은혜를 누리면서 매일매일이 찬송이고 기쁨이고 감사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비밀을 회복하는 것, 그게 구원인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 오늘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누려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를 정말 이 복음을 몰라서 방황하는 영혼,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